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역대상 7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역대상 7장은 요단강 서편에 있던 지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은 남쪽에 위치한 이사갈 지파에 관한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갈 지파가 대단히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조사할 때마다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 있는 건장한 낙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이사갈 지파가 우직하기는 하여도 대단히 힘이 센 지파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사갈 지파는 모세로부터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는 예언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이사갈 지파가 평온한 생활, 곧 조용한 농경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대로 이사갈 지파는 힘이 세고 농경 생활을 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6절에서 12절은 가장 남단에 위치하였던 베냐민 지파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베냐민은 야곱으로부터 물어뜯는 이리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는데 이는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을 내다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호전적인 민족이 됩니다. 사사시대에 그들은 드보라와 바락을 도와 시스라와의 전쟁을 치렀으며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활을 잘 쏘며 돌을 잘 던지기로 유명하였습니다. 이런 호전적인 기질은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오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사울의 실수와 다윗에 대한 그들의 반역적 행동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으로 인해 소속된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되는가 하면 반면에 공동체의 거침돌이 되어 많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자기가 가진 것을 동원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은 기록된 족보 중에서 가장 짧은 족보를 가진 납달리 지파의 족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계보가 간략한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다지 큰 활약을 못해서입니다. 이들은 긴네렛 호수 서편에 정착하였지만 그곳에 있던 가나안 족속을 멀리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과 섞여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바알신을 숭배한 몇몇 지파들 중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어 소개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 위치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의 부흥과 개혁 운동에 동참한 지파입니다. 즉 이들은 아사 왕의 종교개혁 운동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성전 복구 작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 왕국의 종교개혁에 참여하여 여호와를 끝까지 경배한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했을 때 그들과 함께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9절에서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 비하여 비교적 길게 기록된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즉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리라고 하였던 야곱의 축복을 받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광야 시절에 성막주의의 진을 치는 데 있어 서쪽 진영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인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지휘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있었던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반면 이런 큰 업적은 그들을 교만하게 하였는데 이 지파에서 여로보암 1세가 나왔고 그는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의 반기를 들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30절에서 40절은 호전적이지도 못하고 높임을 받지도 못한 아셀 지파의 계보를 언급합니다. 이들의 인구수는 다른 지파에 비해 월등히 모자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기록에 근거하여 이들이 불행한 지파다라고 단정지어서는 곤란합니다.
이들은 기드온을 도와 미디안 족속을 격퇴시키는 그 큰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그의 마지막 고별사에서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들은 솔로몬 시대에 그 땅의 기름진 소산으로 인하여 왕의 양식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8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고찰하는 가운데 언급되었던 베냐민 지파가 다시 등장합니다. 1절에서 28절은 에웃을 중심으로 그의 후손들을 상세히 다루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베냐민 지파 내에서 위대한 족장들이 된 후심의 후손들과 이방 여인 호데스의 아들들이 서로 대조되어 나옵니다. 후심은 순수한 이스라엘 형통이었으며 경건한 여인이었지만 남편으로부터 강제 이혼당한 여인이었습니다. 반면 호데스는 사하라임이 본처를 버리고 모압 땅에서 얻은 이방 여인으로 모압의 풍습과 모압의 우상에 젖어 있었던 불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경건성 혹은 불경건성 여부가 그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에서 발견됩니다. 이스라엘 여인 후심의 아들 엘바알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뜻인 반면에 모압 여인 호데스의 아들들은 모압 왕과 그들의 우상의 이름들을 따왔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이름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태에서도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데스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발전에 아무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던 반면에 후심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대적자를 쫓아내고 성읍들을 건설하는 등 이스라엘의 평화를 크게 도모했습니다. 호데스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갔지만 후심의 후손들은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족장들이 됩니다.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세상 학문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9절에서 40절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가의 족보를 기록한 대목입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사울 왕조가 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렛바알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였고 이스보셋은 자객에게 살해당하여 사울 왕가는 멸족 위기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쩔뚝발이었던 이 무릿바알을 통하여 사울 왕가의 계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더욱이 무릿바알의 후손 중 울람의 아들들은 모두 활을 잘 쏘는 이스라엘의 용사들로서 이름을 떨쳤기에 요나단의 후손들이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주민들의 현황이 나오고 사울 가문의 족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남은 자의 족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록하는 대목입니다. 즉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축성에 착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집중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왕국에 속해 있던 지파였을 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포로 귀환 후 여러 종류의 거민들 또는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거했음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상대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은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 거했던 레위 지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인물들은 예루살렘의 영적 의의를 살리는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 후 바벨론에서 가장 먼저 돌아온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본 단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중 혹자는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였고 혹자는 찬송을 올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감사와 헌신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두 조상들의 성직을 물려받아 일평생 동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역만을 인내하며 감당했던 헌신된 무리들이었습니다. 17절에서 27절은 예루살렘 거민 중에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섬겼던 무리들인 문지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비천하게 보이는 직무일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영광을 얻은 문지기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의 직무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또는 악사 등의 직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말미암아 보다 본질적인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성막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채 소중한 직무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문지기들의 헌신적인 봉사야말로 다른 어떤 직무보다도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4절은 기타 레위인들이 담당했던 다양한 직분들을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 단락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내재해 있는 다양한 직분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들은 크게 볼 때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장직에 봉사하였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직분이 매우 다양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이는 제사용 그릇들을 맡았고 어떤 이는 소재에 쓸 그릇과 제물들을 맡았으며 어떤 이는 향기름을, 어떤 이는 제사떡을, 또 어떤 이는 진설병을 맡았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직분들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소 내에서의 레위인들의 봉사가 매우 다양했으며 이 모든 봉사들 하나하나가 여호와 앞에서 큰 가치를 지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44절에서는 사울왕의 조상 여이엘의 아들들과 사울왕의 가족들, 요나단의 아들 무립바알과 그의 후손들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8장에 있었던 내용의 반복인데요. 이렇게 반복된 의미는 10장 이후의 역대기 본론을 위한 서론 구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재언급함으로 신앙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단락의 족보는 이후에 기록된 왕권 수립의 과정과 패망이 갖는 역사적 교훈을 증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은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이후의 내용의 서론격에 속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를 수놓은 사울의 사역에 최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국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인간이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 실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울의 비극적인 종말을 통하여 사울이 범한 죄를 따라서 행하는 모든 자들의 마지막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 단락에서 하나님의 배반자 사울은 먼저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울은 평소에 자기의 대군과 전쟁에 능한 아들들을 크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에 이렇게 의지했던 것들은 그를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은 오히려 추격해오는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처참하게 쓰러졌습니다. 7절에서 14절은 다윗의 왕 조사를 기록하기 전에 사울의 죽음을 언급한 내용이 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절할 정도로 비참한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실패자 사울은 죽음 이후에도 원수들에 의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갑옷은 원수들에게 벗겨졌고 그의 머리는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블레셋의 모든 마을에 보내져서 구경거리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신당에 바쳐졌습니다.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접신한 자를 쫓아다닌 결과 그의 머리는 우상에게 바쳐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실패가 모든 면에서 실패를 초래하며 그 어떠한 종류의 실패보다 가장 큰 수치를 몰고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역대상 7장에서 10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